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 되신 모든 여성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알지만 잘 못하고 있지만요. 어머니가 살아야지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된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온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제자 삼는, 공동체 삼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성취와 그의 나라가 구성되는 것을 위해서 힘쓰라.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나라의 한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한 교회 공동체, 온 세상을 열방으로 삼고 그들을 한 공동체로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개인의 가정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밤 베드로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가 베테랑 어부였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 피곤한 수고를 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테랑은 난데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 옳지 않을 텐데. 그리고 정말 어제 저녁은 한 마리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실패의 확신이 뚜렷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호수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대단하신데요. 요즘 말로는요,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 자기 배가 가득 찼다. 성경이 말하기는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요? 아니요. 같이 일했던 야고보, 요한의 배도 가라앉게 되어버렸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은 반대의 요청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떠나소서. 그 말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그 요청 앞에서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내신 사건, 그 이후에 여러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정말 제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격 사유가 많은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의미와 그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은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특별히 여인과 아이들, 병자와 귀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복음서입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회복하여서 구원의 역사의 일원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파송하여서 그와 같은 자들을 제자 삼는 그 일들을 이 누가복음서에서 쓰고 있고,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썼던 이 누가라는 저자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계속 그 믿음의 역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더 확대되어지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곧 모든 제자와 모든 나라와 열방을 제자 삼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과거 구약의 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마땅히 소유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얻어야 할 복음이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 성도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온 공동체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슨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 이 구원의 공동체가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면요 대단히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합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내 삶에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다 도망가고요, 배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마리나 잡았을까? 우리가 수에 빠르죠. 하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배가 가라앉는 것도 관심이 없었고 몇 마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그 물고기가 가득한 배도 버리고 앞으로 물고기를 잡을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 없는 인생은요 아무런 것을 할 수도 없고 어떠한 목적도 뜻도 이뤄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된 자이고 그런 삶이 곧 승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가장 우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자리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그 원리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삶에 뒤틀어지고 깨어지는 혼미해지고 문제가 많아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손이 짧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믿음의 기초 ABC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종이라고 자기는 얘기했지만 자기가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자기 어떤 감정을 따라서 이건 안 돼, 저건 저럴 수 없어, 자기가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초가 주님께 두지 않는 이런 삶이 어떻게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뒤틀어지고 균열이 나고 결국 무너질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정과 그런 공동체 아래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무너지지. 아이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가장 기초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명령을 했을 때 다시 그물을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그저 한번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한번 따라주지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주변에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은연중에 듣다가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같은 단어를 어디에서 썼냐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사단의 시험 당하셨을 때에 사단을 이기셨을 때 썼던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베드로가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수용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더니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길 원하는 공동체가 가장 먼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예수님이 뜻하신 게 있어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너 일평생 동안 이 어부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야, 직업 좀 바꿔봐. 이거 너무 좋아. 그냥 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르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회 풍조가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에게 마음에 불편한 것은 악한 것이다. 자기가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을 다 결정하는 세대다.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기에 우리도 은연중에 믿음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대이나 과거나 현재나 어떤 세대에 있든지 자기의 소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든 세대는 결국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은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땅에 갔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시선을 자꾸 둡니까? 그 땅에 보기 좋은 것, 탐스러운 것, 자기의 만족거리가 되는 것에 눈을 빼앗기는 것, 시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사기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정복을 얼마 이후에 사사기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처음과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요, 애굽도 이겼는데요,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몇몇 작은 부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윗 왕조처럼 크게 일으켜 세웠지만 그 나라가 결국에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품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만족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눈이 멉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요, 눈이 뽑혀져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세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간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는데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매우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였지만 점차 자기 사랑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좌편, 누구는 우편. 점점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등지고 다시 호숫가에 가서 무엇합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한 만족의 그물을 또 다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떤 세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내신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타코마에 몇십 년 전에 왔는데 내가 진짜 그때 그 사람 만나 어쩌다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다, 여기 왔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앉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수의 제자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는 오직 진리에 집중하고 진리 외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진리인 것들을 벗어내는 변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진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 욕심, 습관들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했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물과 배, 잡은 모든 물고기를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김 권사, 이 장로, 거기 그러지 말고 이리 와.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저보다 여러분은 다들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봄이 돼서 청소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심 이제 캐비넷도 열고 창고도 열어가지고 불필요한 것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열고 물건 하나를 딱 집었는데 번뜩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런 추억이 있던 물건이지. 이거 내가 어떤 때 산 건데, 이거 지금 당장 안 쓰지만 이럴 때 쓰려고 내가 사놓은 건데. 그러기를 좀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캐비넷을 살며시 닫고
말았습니다. 사사로운 작은 물건에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위해서 진리만을 집중하고 변화를 위해서 내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젠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고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 전대나 두보롯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그 사역에만 집중해라. 돌아와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굴복하다이다, 귀신도 떠나가다이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집중하여 그 사역을 감당했더니, 주님 한 분만 집중했더니 귀신, 사단의 권세도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10여 년 전에 미국 왔는데요,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키를 하나 주더니, 그라지 키를 하나 더 주더니, 우편함 키를 하나 더 주더니 계속 키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교회 사무실 키를 주고, 본당 키를 주고, 교육관 키를 주고. 여러분, 키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그런 이미지,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1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하면 사랑이 연상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가 먼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나는 어디 성도야 라고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행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랑을 위해서 몸소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불러내시고 즉각적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불렀으면 얘네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자 훈련 강의를 해야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바로 나병 환자를 가서 치유하십니다. 접촉을 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즉각적으로 가셔서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셨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서 즉각적으로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어떤 시간을 두지 않고 어떤 조건을 두지 않고 사랑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또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제발 집에 설교할 때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아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혼나더라도 두 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둘째는 사고도 많이 치는데 사랑스러워요. 그냥 더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요즘 첫째 딸이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심하게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도 민서처럼 안아줘, 업어줘, 아빠. 걔가요 10학년이에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지 않고 갑자기 그 큰 등치를 붕 날리더니 안아줘 하더니 폴딱 안기는 것입니다. 몇 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드는 생각에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안았던 그 느낌이 난다가 아니라 이러다 내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간다. 이러다 내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간다. 너무너무 요즘 그래서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너는 10학년 됐고 다 큰 애가 동생처럼 그러면 되냐?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참 반성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는 나 안 사랑해? 아니야, 너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사랑하지. 분명히 사랑이 막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받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 균형 없는 내 만족적인 사랑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내 유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또 어떤 가정의 일입니다. 오늘처럼 어머니 날을 앞두고 그 다음 날이 어머니 날인데 그 전날 이 초등학생 자녀와 유치원 아이를 둔 이 가정이 아이들이 얘기했다. 엄마 선물 주자고, 사주자고. 그래서 그래, 용돈을 니네들 갖고 나와라. 그래서 용돈으로 모아서 선물을 하자. 그래서 첫째 딸에게 너 용돈 내놔라 그랬더니 용돈 많이 받았는데 그날 아빠한테 10불을 삐끔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조금 그래서 쳐다봤더니 아이가 또 지갑을 여더니 얼마를 꺼냈을까요? 3불 13불을 딱 주더랍니다. 그래서 둘째한테 엄마 선물 살 텐데 넌 얼마 낼 거니? 그랬더니 얘는 생각이 없는 것인지 50불을 탁 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빠가 큰딸을 쳐다보면서, 야, 동생은 50불 냈는데 너는 지금 뭐 하니?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50불을 맞춰서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불을 들고 이제 선물 가게에 갔는데 아이들이 엄마에게 사주고 싶은 거는 한 300불 정도 되는 거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남편이 이제 카드로 이제 긁어주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신나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차 시동을 탁 키려고 하는데 큰딸이 뒷자리에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빠, 왜? 내 50불 주세요. 왜? 카드로 샀잖아. 그 50불 나에 주세요. 왜? 나 나중에 그거 대학 갈 때 쓸 거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삶의 곳곳에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도 자기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교만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주의 구원의 공동체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을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세상의 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메시지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 이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연합하고 합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만 그래도 직종이 괜찮아요. 잘 나가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좀 심각합니다. 결격사유가 많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는요, 우리 일제시대 때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욕하지 않아도 이미 부른 제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데려왔어요. 오늘부터 얘는 내 제자야,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제자 공동체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 일에는 용기와 협력의 그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이곳에서 누구든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협력하십니까? 합력하십니까?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돼요. 저분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분은 연세가 많아요. 저 아이는 너무나 어려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는 이 사건,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워오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통해서 치유하시는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직접 가서 손을 내시면 금방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서 그 친구를 데려와서 뿐만 아니라 지붕을 뚫어서 아래로 내려놨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치유하셨다. 제자들에게 뭘 얘기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렇게 합력하여 한 영혼을 구원해 내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도 그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으로 합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합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합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태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을 짓고 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하와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돕는 배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일이지만 아담과 함께 합력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길 원하셨던 그 만물을 주관하는 일을 아담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같이 합력해서 돕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남자에게 여자를 붙여주시고 남편에게 아내를 붙여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그렇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제자의 공동체가 가장 먼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의 뜻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진리인 것, 비본질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기보다 진리의 마음을 쓰고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 다시 우리를 점검해보고 또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패밀리라고 하는 크리스찬 상담 센터의 송규런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동감이 되십니까? 제목,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것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라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나는 그게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 비싼 화장품 향 다 날라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 찍어 바르지.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민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 억지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나의 은사였다. 이를테면 내 아내는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굴어도 그것이 눈에 띄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하지만 나는 금세 불편해진다. 화가 난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고,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다가가서 묻는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럼 뚜껑 닫아도 되지? 그럼 이거는 괜찮아?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갔다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나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열방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우리 타코마 중앙 장로교를 통해서 그 역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다음의 찬양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